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라 하셨노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력을 시기하느냐. 가서 너희를 노력이나.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시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명령하고 가만두라. 그들이 배우름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난 어제로부로 5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근 한 8주 정도 되는 교회 봉사, 지붕, 또 화장실, 그다음에 외벽 사이딩 공사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으로 양으로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식사비로 또 이렇게 간식비로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마음은 나오고 싶지만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애타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거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과 노력의 결실이 바로 이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환경적으로 계속 변할 것이고요. 또 내적으로도 더욱더 성장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게을러서 아침에 이제 프린트를 하는데 그 프린터기에 좀 잉크가 또 컬러 잉크가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안 먹고 또 USB에서 또 제가 노트북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USB에 옮겨서 집에 있는 컴퓨터에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오늘따라 그 USB에 있는 내용들이 계속 에러가 나가지고 제가 1시간 씨름하다가 결국 지구를 못 만들었습니다. 죄송하고요. 다행히 이 본문 오늘 설교 말씀 본문 내용은 첫 페이지 한 장 딱 인쇄가 됐어요. 이것을 흑백으로 복사해서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나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부르짖음과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훈련된 사람을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훈련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고 훈련된 사람, 하나님의 대행자. 그 사람이 누구요? 모세잖아요. 그죠? 모세도 여러분처럼 저도 여러분들처럼 처음에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져갈 때 싫다, 아예 안 간다, 하나님 모른다, 그래서 제발 한번 가자. 그래서 억지로 끌려 나왔다가 또 나름대로 은혜도 체험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마치 모세도 자기가 사명받았다는 거 거절하지만 하나님께서 끈질긴 설득과 또 여러 가지 이 표적을 보여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끈질김 앞에 불붙하여 이스라엘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드디어 애굽에 왔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을 대면하는 거예요. 애굽 왕을 대면할 때 첫 마디가 뭐냐? 우리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하신다. 그들이 광야 사흘 길쯤 걸어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기 위해서 드려야 하니까 그들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2절에 오늘 질문이 뭐냐면, 질문 봅시다. 제목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게 정확한 제목이에요. 자, 질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바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로가 인식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가 여호와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들고 이스라엘을 보내느냐 예, 바로의 대답이 뭐였어요? 여호와가 누구에게? 예?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좀 더 깊은 의미를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바로가 되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애굽왕 바로가 되어보십시오. 오늘날 그 왕 앞에 두 촌놈이 왔어요. 촌놈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되 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했을 때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소리가 어떻게 들렸겠어요? 네? 미친놈, 그죠? 하찮은 놈들이 와가지고 실없는 소리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 바로가 대답하는 말이 뭐예요?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기에 이딴 소리를 하느냐? 너희 같으면 하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많은데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예요. 애굽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하찮은 일들을 하는데 그들의 숫자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여러분이 애굽 왕이라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습니까? 여러분, 그 노예들을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애굽이요 일시 정지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도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요 젊은 사람들이 힘겹고 또 환경이 더럽고 돈 안 되는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3D 업종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외면하다 보니까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일을 대체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느끼시죠? 여러분 예사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가까이에도 지금 이 농장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우스에. 그들이 하루아침에 싹 빠져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국가 경제가요 올스톱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이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데 그 말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바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 물음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갓 교회를 나왔거나 몇 개월 됐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 최소 몇십 년씩 10년 이상 그렇게 다녔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잠시 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일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인간을 비롯한 모든 자연환경들, 동식물들, 곤충들, 모든 또 이 지구를 벗어난 온 우주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믿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천지라는 것은 온 세상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롯한 인간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알고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말씀 안에 다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인류를 대표하는,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사망에 던져진 그런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믿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건 아담이 지은 죄잖아요. 아니에요. 아담은 우리와 동격인 거예요. 우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이 범죄한 죄는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그 죄의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과 또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불행한 운명을 갖고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여러분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나? 어떻게 사랑했느냐?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대요. 독생자가 어떤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존귀한 게 뭐냐? 물론 재산도 존귀하지만 여러분 값비싼 차도 존귀하지만 가장 귀한 것은 돈으로도 따질 수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자기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녀가 하나밖에 없대요. 그 자녀를 우리를 위해서요 아낌없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주셨느냐?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토벌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 독생자이신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냥 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한 대속점을 되기 위해서 찔리셨고 상하셨고 또 온갖 징계를 받고 멸시를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결국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처절한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그 외아들에게 다 전가시켜서 그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을 당하게 하셨대요. 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예? 여기 다음 말씀 볼까요? 왜 그러냐? 영생과 심판을 우리가 받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 아들을 찢기고 상하고 또 십자가에 죽게 하느냐? 왜 그 아들을 주셨느냐? 대신 그 아들 대신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또 심판받지 않게 해서 예수님을 주셨대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생을 위해서,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귀한 자녀를, 그 아들을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또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고. 우리는 이 육은 언젠가 죽지만 다시 부활의 소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이 말씀에 근거로 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육신은 언젠가 죽겠지만 부활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이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느냐? 예수님을 지키고 상하고 또 십자가 죽게 한 그 대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같이 배우시고 믿음을 고백하시고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그러니 그 자기의 참 존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온갖 나쁜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존귀한 선물을 하나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또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예수님 보내주셔서 제사함, 심판, 사망, 또 부활의 소망, 자녀 삼아 주신 것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동행한다는 게 뭐냐?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내가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대요. 우리가 그 문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누군가 교회에 나오자고 했고 예수님 믿자고 했고 여러분의 믿음의 인도자의 그런 인도와 또 그 말 앞에서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러나 삼위일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여기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나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먹고 나는 또 하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날마다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이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본격적인 신앙은 예배당 문을 벗어난 그 시점부터 여러분 신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교회 예배당에 머물러 있지는 않지만 늘 하나님과 여러분 모든 삶을 함께 나누시고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쁠 때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여러분 힘겹고 고달프고 참 버티기 힘든 하루하루 나날을 살 때도 있잖아요. 또 사람의 갈등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또 의견이 안 맞아서 갈등과 대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힘들어서 정말 하루하루가 고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돼서 정말 엉망이 된 내 인생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과 그 아픔을 나누시고 고민을 나누시고 기쁨을 나누시고 감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셔요.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과 날마다 가슴 깊은 곳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나누고 함께할 때 두 사이의 관계가 깊어질까요? 아니면 점점 멀어질까요? 어떻겠습니까?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대답해보세요. 멀어져요? 가까워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그분과 함께 있어요. 비록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척척척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눈물로 호소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오늘 출애굽기를 우리들이 배우고 있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잊었고 고통당하니까 힘든 노역에 힘겨워하니까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외면하신다고 했어요? 들으신다고 했죠. 그들이 힘겨워당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외로움, 여러분의 힘겨움, 여러분의 고달픔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깊이 간구하시고 예? 또 내가 깊이 소리내서 크게 소리내서 외치 기도하지 못할 현장이라면 가슴 깊은 곳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여러분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여러분 교제가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고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성숙해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택하셨고 크신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시느냐?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요. 왕같은 제사장 즉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택하셨고 우리가 믿음의 초보일 때는 큰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애환을 함께 나누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믿음을 성숙케 하신 목적은 뭐냐?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 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모든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택했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네? 이제 왕같은 제사장의 개념이 뭡니까? 왕은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왕은 뭐냐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고 그들을 힘겹게 하는 자가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백성들을 편하게 해주고 자기 백성들이 어려움 당한 것들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래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왕의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시리에 빠져있고 낙심에 빠진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용기를 주고 그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역할은요 내가 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을 때 가능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교회만 앵무새처럼 이 예배당의 주일에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것만 반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여러분 믿음의 성숙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내 배우자, 내 자녀들, 친구들, 이웃들 그들을 좀 잘 도와줘라. 그들을 잘 격려해서 이렇게 세워라. 그들 좀 살게끔 해라. 그게 나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택한 뜻이라는 거예요.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거창한 용어로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건설자의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이 모양 저면 은혜 주셨고 우리 믿음 성장식 성숙시켜 주셨고 결국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여러분들처럼 그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의 진행은요 여러분 그 리더자의 그 말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봉사를 했잖아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우리 교회의 수준을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에 리더자인 목사를 말을 듣고 여러분이 바빠도 힘겨워도 어려워도 같이 참여하고 시간을 내고 정인 시간이 안 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간식하라고 찬조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뭐냐? 여러분의 믿음의 지금 현 주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수수방가 나는 모른다. 아무 전혀 나는 교회와 상관이 없다 생각하고 아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그만큼 믿음이 한적게 적은 자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교회와 거리가 너무 떨어져서 가고 싶지만 가지 못했을 때 이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어느 때도 천주도 해서 또 간식비라도 주고 이런 게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직설적으로도 몇 번 했고 또 말을 직설적으로 하면 여러분 기분 상할까봐 많이 돌려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따랐을 때 우리 교회 수준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가 길다 짧다 웃기다 재밌다 이런 것만 평가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는지 여러분 그게 포인트를 두고요. 하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작은 것 하나도 만지고 찾았다면 그대로 실천하시고 순종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믿음이 그것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체험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에 한가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의 왕 바로가 그러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서 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얘기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절대 못 보낸다. 이거 말고 후에 말씀에 다루겠지만 이들이 정말 시간적으로 여유로우니까 이들이 게을러서 이런 말을 요구를 하는데 이들에게 더 고된 노동을 시키자 해가지고 벽돌을 굽는 데 있어서 그 벽돌을 굽는 재료인 집을 주질 않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벽돌을 만드는데 집을 제공했을 때 벽돌의 생산량과 집을 주지 않았을 때 벽돌의 생산량과 똑같이 만들려고 이렇게 더 가혹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두려운 존재로 여기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존재로 생각해요. 우리를 보내달라 하나님이 우리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를 어떻게 할까?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릴 것 같으니까 이 말을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애굽 왕은 전혀 긴장되지 않아요. 왜 긴장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분의 말씀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도대체 그 하나님 누구야? 애굽 왕처럼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예? 오히려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에 대해서 한가하고, 예? 대들고, 또 더 마음을 완악하게 굳게, 마음을 부정적으로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그 마음을 굳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식에게 뭐 이거 하라 했을 때 말 안 듣잖아요. 거듭거듭 얘기 안 듣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자식에게 돌아가는 게 뭡니까? 큰 소리 나고 욕설 나오고 더 안 되면 매를 맞게 되고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자, 인생에는 두 주인이 있습니다. 네?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사탄이 주인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전히 욕망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욕심 가운데 있고, 또 잘못된 관습과 습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잘못된 버릇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어떤 습관이 있느냐?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면 바로 즉시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한참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덜 할 수 있을까? 이따 해야지. 자꾸 미루기도 하고, 이따 해야지. 이거 좀 봤다가 해야지. 제가 프로야구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니까 이거 프로야구 끝난 다음에 해야지. 자꾸 미루는 버릇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정의원 연수 교육 갔다 왔는데 인간의 내구주가 그렇대요. 인간의 내구주가 어떤 일을 하려면은 이 인간의 뇌는요, 스스로 에너지를 안 쓰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우리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하면 우리 뇌는 뭐냐? 그 일 안 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나는 매일 힘 적게 들고 그런 것만 했으면 좋겠다. 우리 뇌가요, 최소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뇌는 그렇게 잡고 일을 하지 못하도록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대요. 네? 우리의 습관, 우리의 뇌가 구조가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그대로 반응을 하면요, 우리의 습관과 버릇은요 점점점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전 모습,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 공사를 해서 벽돌 1인당 100장씩 날라야 합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 그거 일꾼 시키지, 돈 내고 하면 되지,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이거 대부분 여러분 속으로 생각할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저는 거리가 머니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저희 변명하고 이유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우리 내구주가요, 우리가 활동하지 못해도 에너지를 내는요, 우리 신체 구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면 일을 안 하려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딜스를 미루고, 예? 그래가지고요 자기 에너지를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그대로 살면요 점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니까요 일에 성과가 없는 거예요. 일에.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 우리의 욕망, 욕심, 잘못된 관습, 습관, 버릇, 이것을 누가 조정하고 있느냐? 물론 내구주가 그렇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따지면 뭐냐면 이것은요 사탄의 지배구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야, 너 힘들지 않느냐? 너 거리가 멀지 않느냐? 너 바쁜데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이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교묘한 핑계로 일을 못하게 하는 게 누구냐? 사탄의 전략 전술이에요. 사탄은 누구를 대적하는 사람이 사탄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이 사탄이잖아요. 그렇죠? 사탄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우리는 너무 여기에 익숙해 있어요. 이걸 여러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이제 학생들한테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핸드폰 하는 거, 게임하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루에 많은 시간을 거기에 소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인생의 큰 두뇌가 팽팽팽 도는 그 나이에 왜 거기에 시간을 거기에 몰입해서 여러분의 좋은 에너지들을, 좋은 것들을 그렇게 차장시키느냐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네?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요, 누구든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고요, 누구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뭐냐?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오히려 기도하면 일이 더 꼬이는 것 같고,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는데 내 인생은 점점 더 꼬여가고 다 문제만 만나고, 뭐 일을 계획을 해도 되지 않고, 장사를 해도 실패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꼬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바로 내 인생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초창기에는요, 자기의 기대치가 있어요. 내가 교회 나가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거 이루어주시겠지? 내게 복을 주시겠지? 이런 기대치가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좀 오래됐으면요, 이런 기대치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 약속 붙들고 다시 기다리고 버티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인생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직도 내 안에 있는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에 놀아나는 사탄의 지배에 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 생에 어떠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분의 말씀을 근거로 삼고 그 약속 삼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로 하나님의 주인인 그런 신앙인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는 일이고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것도 신앙생활의 일부분이지만 더 깊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시는 진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과 인격적인 신앙이 있어요. 기복적인 신앙이 뭐냐? 그 목표가 뭐냐면 복만 받는 거, 복만. 그게 신앙의 목표예요. 그러다가 이 어떤 상황에 꼬이고 자기 기대치가 무너지면요, 쉽게 실망하고,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주목적이 아니고 자기가 복받는 게 주목적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탄들은 뭐냐? 사탄은 이렇게 나에게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가도 내가 복받는 것만 추구하도록 기복신앙에 빠져 있도록 하여서 사단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하성이 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기복신앙으로 출발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기복신앙에서 이제는 인격적인 신앙으로 변화되고 성장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적인 신앙생활은 뭐냐? 바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과 나누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말씀 나눴죠. 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나와 내 인생에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아픔과 괴로움과 힘겨움과 슬픔과 외로움도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고 내가 점잖아서 하나님께 좋은 것만 드리고 슬픔, 외로움, 고통, 아픔은 내가 혼자 다 살리겠습니다. 그 힘겨워서 어떻게 살아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을 믿어도 결국은 자살할 거예요. 여러분, 힘겨우면 힘겨움대로, 외로우면 외로움대로, 슬프면 슬픔대로,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면 안 풀린 대로 하나님과 함께 나누십시오. 하나님, 왜 일이 안 풀리죠?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노력했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 지혜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영향으로 안 되면 하나님 사람 붙여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사람 좀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자기 기대치 내려놓으세요. 그 신앙생활 쭉 창기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나 오래 했을 때나 늘 자기 기대치가 주목적이에요. 하나님이든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에요. 그렇게 기복신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 못하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 그것을 붙들고 신뢰하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잘 신뢰하고 절절절 따라보세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요 더 주는 거예요. 더 주는 거 달라고 하면 더 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초창기에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겠지만 여러분 좀 더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 말씀 따르고 하나님 졸졸 따라다니고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나라를 수고하고 애쓰면 우리가 복을 구하고 어떤 돈을 구하고 먹을 것을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초창기에는 복을 구했지만 이제는 여러분 믿음이 좀 더 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을 좋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격적인 신앙의 전제가 있어요. 신앙의 전제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이것을 다른 표현은 성령의 나타나신 그런 것을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약간 우리가 좀 테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믿음이 깊든 적든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그거 필요가 해요. 간구하시고 또 그것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한번 기도했으니까 뚝딱이 아니고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열어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것을 자꾸 내가 기도했던 내용들을 기도의 응답을 되새겨 봤을 때 하나님은 정말 어떠한 모양이든 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수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 자꾸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고 그 기도 제목 세워놓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간절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서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다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보면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보려면 뭐가 있다? 핍박이 있다는 사실. 자, 출애굽기 5장 7절 말씀,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크게 읽어주세요.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와서 스스로 주를 주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을 씌워내서 수에게 만들리라고 가만하라. 예,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자, 보세요. 모세와 아론은 그들이 거절받고 어떻게 했든 간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왕 앞에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려고 바로 왕 앞에 얘기했어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계산을 하면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는 바로 왕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돼? 그래? 야 빨리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나가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돌아오는 게 뭐였어요? 애굽 왕이 더 핍박하잖아요. 그죠? 이들이 아주 지금 하는 것들이 하는 일들이 편안해서 그렇구만. 야 이제 벽돌 굽는 재료 중에서 집을 빼서 스스로 구하게 해라. 그리고 평상시 생산하는 거 똑같이 해라. 더 가중된 핍박이 있고 가중된 행동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보세요. 아이들한테는 힘겨운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자꾸 성인이 되고 부모가 되고 더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런 사람들에게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지키려고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교회에서 저 회관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모퉁이를 돌다 보면 두 번째 집에 있어요. 두 번째 집. 그 집을요, 우리는 그분이 서울에서 살다 오셔가지고 서울집이라고 불러요. 그 집을, 그 집이 짓기 전에는 거기가 공터였어요. 풀이 무성하고 온갖 쓰레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집을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을 지을 때 그 전달 목적으로 가서 접근해서 어디서 오셨느냐, 누가 사느냐, 자기가 살 집을 짓는데요. 서울에서 왔대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분하고 남편분이 직업이 목수인데 부인하고 같이 이렇게 집을 짓는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많은 칭찬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한테 좀 교회 좀 나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서울에 살 때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머리가 막 쪼개질 것처럼 아파가지고 그 다음에 안 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목사님, 저 목사님의 그 베푼 그 성의는 알겠는데 저한테 교회 가자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잘 얘기 못했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목사의 그 전도하고 접근하는 걸 차단했지만 그 인생이 여러분 그때는 인생이니까 물론 이 땅에서는 잘 살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만큼 차단이 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는 다짐과 결단을 해도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안 나오셨지만 우리 김남희 성도님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뭔가 좀 하고 싶고 안 하면 다른 성도님 다 움직이네 자기가 안 하니까 불안해가지고 뭐 좀 시켜달라고 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랬대요. 예배 참석하는 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게요. 이 예배 참석 매일 참석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려면 무슨 일이 생기고 20째 못 나오셨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실망해야 되겠습니까? 좌절해야 되겠습니까? 낙심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하고 것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버티고 인내하고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볼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자, 빨간색으로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 말씀 출애굽기 5장 15절 18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게 중간에 많이 생략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를 매일 읽으시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왕이 명령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집을 자기가 스스로 구해서 똑같은 하루의 생산량을 만들어야겠는데 만들까요? 못 만들까요?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감독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는 이스라엘 동족인 기록원들이 있어요. 그 기록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왜 못 만들어내냐면서 그들 핍박하고 때리니까 이스라엘의 그 기록원들이 아무래도 이스라엘 동족 쪽에 관리겠죠. 애굽왕을 대면한 겁니다. 애굽왕은 이 억울한 사정을 얘기를 하면 애굽왕이 이해를 하고 이 잘못된 것을 정책을 다시 풀어주지 않을까 해서 한편의 일만의 기대를 가지고 애굽왕에 갔는데 애굽왕의 반응이 뭐였느냐? 여러분이 읽으신 18절이에요. 안 된다. 너희들에게 집을 주지 않을 것이다. 대신 집을 안 주어도 평상시 생산량과 똑같이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하시게,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요 의지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줄 것 같이 보이는 애굽왕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왕은 뭐냐?
이들을 절대로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더욱더 괴롭게 하고 더욱더 힘들게 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자가 바로 애구방이고 바로 사탄인데, 우리는 뭐냐면 어리석게도 그런 애구방에게, 그런 사탄에게 가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힘겨움들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호소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주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가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돈 좀 주십시오, 우리에게 건강 좀 주십시오, 엉뚱한 곳에서 호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무당에게 찾아가지 말고 이방 종교에 찾아가지 말고, 젊은이들은 여러분 헛된 매스컴이나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거기에 여러분 도움 호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TV 연속극 드라마에 너무 빠져서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헛성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도와주시는 분은,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도움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시고, 예? 그분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힘겨움을, 우리의 외로움을, 우리의 슬픔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합당한 때에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돕는, 하나님을 대행하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막연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힘써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도움자이심을 믿으시고, 오늘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아느냐?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물음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애굽왕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대언하는 소리를 들었어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 여호와가 누구이냐고 묻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또 멸시하고 또 핍박하다가 결국은 장자가 죽는 아픔을 겪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이 주일날 기간 시간 내어 주의